우리는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메시아를 연주해 왔습니다. 메시아는 그 전체 가사가 성경 구절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예수님의 그 지상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또 천국에서 입성하시는 모습, 그리고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가사를 만든 사람은 핸델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위대한 가사를 성경에서 편집한 사람은 찰스 젠킨스라고 하는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원래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핸델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핸델은 그때 한때 성공했던 오페라에 실패를 하고 두 번의 심장 발작이 일어났는데 약값조차 없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벽에다 낙서하기를 핸델은 이제 망했다, 이런 말들을 벽에 적어놓곤 했습니다. 핸델은 그 더블린에서 보내온 메시아의 가사를 이렇게 쭉 읽는 가운데 중간쯤에 주는 고난 받으셨네, 그는 침뱉음을 당하셨네, 그는 뺨을 맞으셨네, 그는 머리털을 잡히셨네,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자신의 처지와 똑같다는 것을 알고 울게 됩니다. 핸델은 내가 이 곡을 꼭 작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더블린의 공연을 승낙을 하고 그 뒤에는 먹는 거 자는 거 다 잊어먹어 버리고 신들린 것처럼 24일 만에 걸쳐서 52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정말 주옥 같은 아레아 독창들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곡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스가 부르는 주 오시는 날 누가 그 앞에 서리요, 그걸 한 해 한 번씩 들어야 됩니다. 누가 그 앞에서 서리요, 그는 불과 같이 정결케 할 것이다. 그걸 한번 들어야 됩니다. 여성들은 내주는 살아계시고 내주는 살아계시고 그 소프라노 부르면 굉장히 멋있죠. 또 어떤 분은 트럼펫과 함께 나팔소리 울릴 때, 또 물론 할렐루야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할렐루야에서 이 세상 나라들 주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 곡 중에는 이 몸이 썩은 후에 내 몸 밖에서 내 주를 보리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고백하는 내용인데,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몸이 썩은 후에 내가 내 몸 밖에서 주를 보리라. 참, 그 구약 시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다윗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욥이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환난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모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사탄도 있습니다. 사탄도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아이고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욥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복을 주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의 진심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 그 복을 뺏어가야 됩니다. 복을 안 주시면 욥은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을 팽개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욥을 참소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쓸데없는 입 좀 다물어라.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복을 뺐으면 욥이 나를 욕하고 신앙을 버린다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럼 한번 해봐라. 욥이 가진 거 다 빼앗아 가봐라. 욥이 진짜 나를 욕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한 20년 정도 후퇴를 했습니다. 그동안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전도를 하고 교육을 부흥시켰는데 20년 정도 후퇴를 했습니다.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도 그 코로나가 퍼지는 바람에 선교지가 전부 다 후퇴를 했습니다. 없어진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최근에 중국은 우리는 코로나가 제로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한 1억 몇천만 명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는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얼마나 죽은 사람이 많은지 지금 화장장이 그 여유가 없습니다. 시체들이 막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춘절은 우리 설날보다 더합니다. 전부 고향에 가는데 그때는 한 10억 정도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를 거슬러 보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거의 한 번씩은 다 걸려봤습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안 걸린 분들도 보니까 12월 달에는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암 때문에 고생한 분도 많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매주 기도해가지고 오늘 한 분 나오셨는데 그 항암 치료하고 찌꺼기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안았습니다. 포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가 다 200명 수준이었습니다. 좀 부족하면 180명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명이 안 됩니다. 60명, 70명, 80명 이런 정도로 중고등부 정도 가야 100명 이럴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는 목회자 자녀들이 많습니다.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제법 큰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날 요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숴버렸습니다. 유치원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도시에는 소아과 의사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아기들, 어린이들 아파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린이들도 귀하고 의사도 귀하고. 우리나라 청년들은 놀 문화가 없다 이래서 할로윈 데이에 이태원을 갔다가 157명이 그냥 깔려 죽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되니까 연애를 안 합니다. 청년들은 연애를 해야 되는데 연애를 안 해요. 결혼을 안 합니다. 너무나도 기가 죽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해도 하나님을 발견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치료하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 이루었다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곤란하다. 아무리 마지막 설교지만 교인들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좌우간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지만은 다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어 오셨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은 전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운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는 후퇴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청년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교회는 20년 전으로 후퇴를 해버렸습니다.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체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욥기의 말씀으로 내 구주는 살아계시고 내 육체가 썩은 뒤에 이 몸 밖에서 내 주를 보리라 하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욥의 고통은 갑자기 닥쳤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고통과 환난이 올 때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갑자기 환난이 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남편이나 부인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아이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갑자기 건강진단을 하는데 암이 생겨가지고 급히 수술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끔찍한 불행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실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미치게 됩니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에게 환난과 시험이 왔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실 거다. 이것만 생각해야지 왜 왔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실까? 이런 생각하면 미치게 됩니다. 교회 안 나오게 돼요. 신방도 안 받습니다. 신앙 팔아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너 마음대로 해봐라. 진짜 복을 다 뺏어가도 하나님을 욕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뭐 사탄이 신이 났습니다. 욥의 몇천 마리의 가축들, 뭐 소, 양, 나귀, 그리고 낙타 다 뺏어가게 하고, 종들도 그냥 뭐 다 저기 와서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욥에게 있던 10명의 그 아들과 딸들이 있었는데 강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이 즉사를 하게 됩니다. 욥은 갑자기 알거지가 되었고, 갑자기 가족 한 명이 아니라 자녀들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잃어버려도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10년 이상을 갑니다. 하물며 부모가 자식을 사고로 잃어버리면 그 사고를, 그 고통을 아이를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딸만 하는 그런 사람만 보면 딸인 줄 알아요. 딸인 줄 알아요. 욥이 더 창피했던 것이 뭔가 하면, 그동안 욥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렇게 복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면목이 없는 겁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의 소문은 당장 전국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입을 삐죽이면서 욥을 욕을 했습니다. 욥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고통스러우면 떼굴떼굴 뒹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막 뒹굴어요. 욥은 너무 괴로우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막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밀고 옷은 찢어버렸지만은 그 너들너들한 옷을 입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머리 밀고 옷 찢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걸 눌러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사람의 신앙은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물질적인 복을 받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아이에게 질병이 오고,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입에서 제기랄 하면 제기랄 신앙이 됩니다. 빌어먹을 이러면 빌어먹을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라질 이러면 우라질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난은 한꺼번에 옵니다. 하나만 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쓰나미가 오듯이 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회의에서 사탄을 책망했습니다. 사탄, 너가 나를 충동질 해가지고 욥이 저렇게 알거지가 되지 않았느냐?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았고 신앙도 버리지 않았다. 네가 욥의 불행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습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도 답답하시네요. 욥이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 줄 압니까? 욥은 지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어도 가축이 죽어도 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에요. 욥의 진심을 알려고 하면 욥의 육신을 쳐야 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옛날에 원주민들이 거래할 때 보면 가죽은 말가죽하고 뭐 또 돼지 가죽하고 가죽끼리 바꿔. 가죽은 비싸니까요.
욥은 아주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식들 다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지 몸이 아파야 비로소 아픈 줄 알고 하나님을 욕하고 본 진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면서 욥을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넘어가세요. 그래? 욥이 그래 이기적이단 말이지? 그러면 한번 욥에게 너 손대 봐라. 그러나 목숨은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사탄이 신이 나가지고 욥의 온몸에 종기가 생기게 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물집입니다. 따까리입니다. 간지러면서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욥의 물집이 대상포진인지 발진 티푸스인지 아니면 아토피성 피부염인지 알 수가 없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물집입니다. 그리고 진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토피가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앉아가지고 벅벅 끓고 있습니다. 그 애가 속으로 무슨 이야기 할까요? 내가 욥이다. 내가 욥이다. 그러면서 벅벅 끓고 있는 겁니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물집이고 그리고 가렵고 진물이 나고 이러니까 그냥 아예 제 위에 앉아 있습니다. 진물이 말라라고. 그리고 손으로 긁어가지고는 되지를 않으니까 아주 기아장을 하나 가져와서 벅벅 끓고 있습니다. 벅벅 끓고 막 피도 나고 진물도 나고 몸 안에 열도 나고 이게 보통 병이 아닌 겁니다. 욥의 부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이 병신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이. 이 병신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네 같은 게 뭐 한다고 살아있느냐고. 그러니까 욥이 벅벅 끓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니까 나쁜 것도 주시면 받아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 어찌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느냐. 벅벅 그러면서 끌고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한 방울도 빼놓지 않고 다 마실 거다.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치욕의 잔이고 고통의 잔이고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의 쓴 잔을 주셨다. 나는 이 잔을 피하지 않겠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내 이 잔을 다 마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망했을 때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교인들 이렇게 보면 욥기를 막 읽어요. 욥기를 몇 번씩 막 읽습니다. 그러면서 욥기를 읽으니까 좀 마음의 위안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유를 알려고 하면 미칩니다. 왜 내 부인이 돌아가셨을까? 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왜 우리 아들이 죽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모릅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미칩니다. 큰 환난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잔을 주셨습니다. 이 고통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최고로 어려운 고통입니다. 최고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욥은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우라질, 브라질, 제기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평소에도 그런 그 욕을 하는 연습을 하면 안 돼요. 아이 빌어먹을 이러면서 설거지 막 하면서 젓가락 하나 떨어진다 에이 빌어먹을 이렇게 하면은 이 환난 당했을 때 습관처럼 나올 수 있거든요. 남자 성도님들이 밥 먹다가 숟가락 떨어졌을 때 이 제기를 이렇게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숟가락 떨어져도 감사, 젓가락 떨어져도 감사, 밥 먹다가 입 안 씹어도 감사. 이렇게 돼야 습관을 자꾸 길러놔야 감사가 나오지. 우리가 제일 제기를 빌어먹을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나가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보면은 뭐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놀라운 일이 생기면 막 오마이갓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욕이죠, 욕.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평소에 감사합니다. 교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오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소리 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우간 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시온 알겠죠? 딱 적어 놓으세요. 좌우간 제자인데도 고맙다 그러고 반주자인데도 고맙다 그러고 코로나인데도 고맙다 그러고 코로나 욕하면 안 될까요? 그건 욕해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욥의 환난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리고 나쁘고 아주 성질이 고약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병이 닥치든지 가족이 돌아가신다든지 어려운 환난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평소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환난이 찾아오는가 이러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환난이 찾아왔을 때 제일 도와주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아무거나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 돈을 좀 주거나 이렇게 하면 다 받습니다. 돈도 받고 도움도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도와줄까 이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끝없는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도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려고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형들은 동생을 배신해가지고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끌려가면서 맨발로 그 자갈길을 밧줄에 묶여가 가면서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내 형입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입니다. 누가 믿어줍니까?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두드리 맞기만 두드리 맞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해서 강간 미수범이라 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감옥에서 뭐 합니까? 배설물을 다 치웁니다. 죄수들의 배설물을 치우고 그들의 옷을 빨래를 하고, 그리고 감옥을 청소하는 일을 요셉이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자기가 꿈을 해몽해 줬을 때 술 맡은 이 포도주를 맡았던 관원장 내시가 복권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술 맡은 그 내시에게 나가면 내 이야기를 꼭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해주겠다 그러네요. 하몽차사입니다. 나가면서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요셉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소식을 기다립니다. 소식은 안 옵니다. 그때 욥이 절망을 합니다. 나의 마지막 기회가 없어졌구나. 요셉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요셉이 거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You know me better than I.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욥이 막 참 슬픈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낙심해서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이 흉년에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지구 전체에서 자신을 팔아먹은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분에 가득 차서 복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화병에 걸리든지 아니면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욥에게서 제일 힘든 사람이 욥의 친구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데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근데 욥을 못 알아봅니다. 온 머리는 밀었지요.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딱지지요. 막 진물이 흐르고 있죠. 이 괴물이지, 이게 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욥이 어디 있나, 욥이 어디 있나 보니까 자기가 욥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전부 옷을 찢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앉아 있습니다. 버지를 앉아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욥이 입을 엽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참 좋을걸, 낙태를 했으면 참 좋을걸, 자기는 이 세상에 안 낳는 것이 더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 봤냐? 응? 너도 잘 생각해보면 숨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거 회개하고 새 출발해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신방 가거나 개업을 할 때 되게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죄가 있다, 그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 근데 욥은 아니라 그래요.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 그래요.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고 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단입니다. 심판과 연단은 다릅니다. 심판은 망하는 것이고 연단은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피레네에는 20톤이 넘는 큰 대리석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이 큰 돌덩어리를 미켈란젤로에게 맡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미켈란젤로가 그걸 쪼아가지고 5m 높이의 다윗상을 만듭니다. 다윗상은 나체로 되어 있는데 어깨에 그거를 물맷돌을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있습니다. 그냥 던지려고 하는데 나체로 있어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죠. 세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세계 최고의 걸작품. 피레네에서, 피라미가 아닙니다. 피라미는 물고기고 피레네에서
비레네에서. 그 비레네가 르네상스가 일어난 곳입니다. 그 진짜 커요. 5m짜리니까. 근데 완전한 조화입니다. 그리고 막 머리카락이라든지 막 이 근육이 이게 생생하게 진짜 산 사람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다윗이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골리앗을 때려 죽일 그런 살아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나는 100% 순금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단 안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갑니다. 그 더러운 성질, 그 잘난 체 하는 그 말들, 그거 가지고 천국 갔다가는 천국 난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도 자꾸 회의하자 그러고 무슨 회의 사업을 하자 그러고 베드로를 끼워 넣고 안드레를 끼워 넣고 막달라 마리아를 막 두드리 패고 이러면서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 성질 보면은 그 천국 가가지고 천국 다벨이 나요. 그래서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아요. 한 달 넘게 식사를 못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막 암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막 너무 아파서 막 울기도 하고 이 더러운 성질을 회개합니다. 이래 돼야 천국 가는 것이지. 지금 교회에서 막 시간 만나면 회의하자. 그리고 막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막 목사님이 어떻고 막 아이고 그런 인간들 천국에 보내놨다가는 막달라 마리아도 조지고 베드로도 조지고 그냥 천국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58 개띠가 지금 그거로 뭡니까 그 무료 성차 그거 받는 그거로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58 개띠가 그래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58 개띠가 전부 무임성차하면 지하철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 58 개띠가 많거든요. 일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지하철을 무임성차한다. 대구 망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천국 가면 천국 벨이 놓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 성질 그대로 가면 벨이 놓아요. 한 번 더 죽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죽어야 됩니다. 미리 죽든지 지가 미리 알아서 죽든지 바보가 되든지 교회 안에서 아이고 저 장로 바보다 저 집사 바보다 내가 막 찝찝거리도 그냥 가만히 있네 이런 소리 듣든지 아니면은 한 번 더 당하든지 한 번 더 당하든지 그렇지 않고는 천국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가지고 천국을 엉망으로 그냥 개판으로 만들어 놓을 텐데 개띠들 막 그냥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다 막 뒤집어 놓을 텐데 그래서 알아놔야 됩니다. 미리 자기가 환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기 전에 한번 당하든지 그 선택은 자기가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욥은 또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욥의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변호사비가 착수금이 또 적지가 않아요. 또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몇 %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사 살 돈이 없으면 국선 변호사를 세워줍니다. 만나지도 못해요.
자기가 변호한다 어떻게 됩니까? 판사가 듣지도 않아요. 법정에서는 법정에 논리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자격이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법적인 그 말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한국말 전혀 못해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근데 쟤를 만났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못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말을 갑자기 잘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류 바람이 불어서 한국 드라마 막 그냥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말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압니다. 나는 말은 한국말을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못 듣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일부러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이 사람은 자가 한국말을 잘한다 이래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사실 들리지는 잘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성지 순례를 합니다. 그 어떤 그 오래된 그 유적지를 가야 되는데 거기는 팔레스타인 군인이 지키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초소에 들어갔어요. 그 팔레스타인 그 군인이 보고 있는 드라마가 뭔가 하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이러니까 오케이 바로 패스 시켜줘요. 외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어려운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을 때가 기도하는 때였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힘든 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보길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보길 했습니까? 음성을 들어보길 했습니까? 기도가 제일 힘들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둥이 울렸다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욥은 통역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리디머, 우리의 세이비어, 우리의 구속자이신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6절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메시아는 그 번역이 좀 달라. 영어로는 같은데 한국 번역이 다 달라요. 다 달라가지고 이 와서 솔로이스트들이 가사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음향실에서는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가사를 받아가지고 띄우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영어로는 똑같은데 번역이 다 틀려요. 판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My Redeemer,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고, 근데 어떤 소프라노는 내 주는 살아계시고, 어떤 소프라노는 내 구속자는 살아계시고, 뭐 번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내 구속자는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사탄의 인질이 되어 있는데 몸값을 가지고 와서 주신 대속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배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죽습니다. 내 이 육체 가죽이 썩습니다. 그리고 몸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영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은
욥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말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서리라. 언젠간 이 대속자가 이 지구 위에 서리라. 근데 서기 전에 누웠습니다. 아기로 와가지고 누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붙어 있습니다. 마치 비닐처럼 붙어 있는데 비닐이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자꾸 우리인대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육신, 이 가죽을 벗어버리고 썩어서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볼 것입니다. 우리의 리디머, 우리의 구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속자가 이 땅에 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져도 튼튼한 밧줄만 붙들고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붙잡을 밧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밧줄을 잡고 있는 분이 우리의 구속자 리디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연단을 거친 후에 점검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금 연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는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나 루비 같은 보석으로 변할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침체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다 통과한 후에는 우리는 다윗도 되고 요셉도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되고 우리는 다니엘도 되어서 사자굴에서 용광로에서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오후 설교 2022년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연단을 받은 후에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되리라. 그리고 이 가죽을 벗은 후에 내 하나님을 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 2022년을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선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가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전부 담대하게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정금같이 보석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못된 본성을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전부 다시 한번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